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기도의 영성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간구할 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침묵 기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통 가운데 특히 우리는 이 침묵 기도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좀 시끄럽습니다. 때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잘 보세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내가 할 말만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의 첫걸음은 조용히 듣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자기가 필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여러 가지 기도의 유익도 있지만 잘못되게 배운 점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쌍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말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더욱 조용히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실 목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말하는 것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해야 나팔 소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부쩍 가슴이 답답한 가정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 부쩍 우리 교우들 중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너무 침묵하고 계셔서 답답한 가정들입니다. 분명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 성도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무심하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큰 걸 바랍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에 작은 응답이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들을 구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내 딴에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도 열심히 남겨드렸습니다. 근데 그토록 열심히 메시지를 남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매어 달렸는데 응답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사실 내 형편이 괜찮을 때면 남의 도움이나 전화 같은 거 없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않아도 잘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힘들게 되면 남의 따뜻한 손길이나 위로 문자 하나에도 감격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 웬일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크든 작든 한마디만이라도 확실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마디만 확실하게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의 안타까움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동방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의인이요 큰 거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자신의 건강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문제와 그 고통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침묵 정도가 아닙니다.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조차 없다고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부분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아니 내가 진정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가도 또 없고 오른쪽으로 일하시나 가도 또 없고 전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만 한다면 내 이 억울함 호소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고통을 듣기만 한다면 분명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풀릴 텐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뒤에 나온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만 딱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동하면서 암송해왔던 욥의 참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니요. 목사님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전혀 흠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자꾸만 자기를 피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은 가톨릭 신자들이 읽는 성경책입니다. 공동 번역은 23장 10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낱낱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털고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이 환난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욥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8절 9절을 읽은 것처럼 11절 12절 말씀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노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욥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욥의 절규는 더더욱 처절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까지는 좋겠는데 알고나 당합시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아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의 절규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무시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 전혀 응답이 없으십니다. 정말지 그 어떤 반응조차 보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분명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있죠.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탄 마귀와 하나님께서 내기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보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말씀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토설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욥처럼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데도 그래도 고난이 닥친다면
정말로 강력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신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계획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욥기서를 보세요.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욥기서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욥이 고난당해도 그 고난을 달게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의인 중에 의인임을 하나님께서 사탄마귀에 보여주고자 하시는구나. 오히려 기쁘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실 때도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끝까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지 알기라도 한다면 고난을 당해도 훨씬 수월할 텐데. 욥 또한 그랬습니다. 왜 당하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답은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주의 신비에 대한 말씀으로 그 답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욥기서 38장에 나와요.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아, 땅의 기초가 뭔지 아느냐?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빛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알고 싶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왜 받는지, 나는 지금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애매한 고난과 자신의 침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더 많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주를 운행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 대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알던 알지 못하던 우리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반드시 수행해야 될 그 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일은 완전한 사랑과 전적인 인도하심과 그리고 분명한 책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욥기서에서 사탄 마귀가 욥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것은 욥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나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세미한 반응조차 보이시지 않아도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말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린 반푼어칠 수 없다고. 아무리 의인 욥이라도 하나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고난 핍박 줘보세요. 다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긴커녕 원망하고 질시 밥 먹으면서 떠나갈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 욥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 것도 하나님 당신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다름 아닌 욥의 신뢰인 겁니다. 욥은 다르다는 겁니다. 욥은 다르다. 다른 사람들 다 넘어져도 욥만큼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삶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일비 달라진다면 그것은 엉터리 신자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서 감사 찬송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침묵만 하시는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과연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뭐 이런 것들로 온통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뢰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모르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는지 모르고, 언제쯤은 이 고난이 끝날지 몰라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 그렇습니다. 고난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갖지 못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즉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억울해도 섭섭해도 다른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쏟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섭섭함과 억울함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결코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섭섭하면 쏟아내야죠. 억울하면 쏟아내야죠. 근데 누구한테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렇잖아요. 암만 잘 지내다가도 한번 싫은 소리 딱 하면 딱 듣는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누구한테 쏟아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을 쏟아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내가 아무리 쏟아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이 불평, 원망을 다 들어주실 내가 알기에, 믿기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친구지간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거 진짜 친구지간이죠. 좋은 말만 하면 받아들이고 나쁜 말 할 때 싫어하고 이거는 친구지간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관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도 됩니다. 섭섭함, 억울함 다 토설해도 됩니다. 욥기 23장이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2절부터 쭉 읽어보면 막 하나님 앞에다가 토설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의 억울함 막 쏟아붓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함, 이 섭섭함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다 막 쏟아내고 있어요. 미워도 억울해도 섭섭해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뢰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13절부터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욥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누가 그분의 뜻을 돌이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말하고 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냐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매히 고난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은혜를 받던 받지 못하던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단지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느낌이 없다고 해서,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이 진짜로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고함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단지 욥 자신이 하나님 그분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란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나니까 진짜 자신이 두려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작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13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그는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의 뜻을 좀 이해하시겠죠? 16절과 17절의 의미가 조금 불분명해서 제가 현대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6절과 17절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여리게 만드시는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공포에 빠뜨리시는군요.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깜깜한 어둠이 내 두 눈을 다 가리운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은 흑암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흑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중요하고 정말로 두려운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 모든 일이 그대로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신뢰한다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환경의 변화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영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영이 떠나지만 않는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 영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는 역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을 바랄 것이고 병든 사람은 건강을 바랄 것이고 실직자는 좋은 일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면 고난 속에서도 가장 소망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사 돈을 잃고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건강을 잃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산물보다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영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살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흔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영문도 모르고 받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욥에게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장의 눈에 확 띄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욥기서의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갑절의 축복이라고. 근데 여러분, 갑절의 축복이 욥기서의 결론이라면 이처럼 허무한 것도 없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갑절이나 받았다고 해서 10명의 자녀를 다시금 얻었다고 해서 이게 진정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 축복이에요? 아니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만약에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먼저 떠나보낸 그 자식 결코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항상 마음에 응어리로 남아있죠. 10명 죽었으니까 10명 줬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욥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욥기서의 핵심은 욥기서 19장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욥기서 19장은 부활신앙의 고백 장면이에요. 욥이 부활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부활신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분명히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삭을 죽은 뒤에도, 이삭을 떠난 뒤에도 다시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신약에만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약에도 곳곳에 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하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런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었을 나는 믿노라.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아요. 다윗은 10명의 자녀들도 이미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욥기서를 처음과 끝을 보면 처음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소유물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서 4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또 소유물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소유물들은 다 배로 주십니다. 양, 소, 모든 배로 주세요. 근데 자녀들만큼은 똑같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매물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욥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욥은 진정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현실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을까요? 물질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맞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성령이다. 아멘.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것, 주의 영이 임해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고난과 답답하게 뒤엉킨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 물질이나 건강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물질, 건강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산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힘차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